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이번 연도에 새롭게 오게 됐는데 그 많은 제 가치 체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막 이제 사실상 아무래도 이제 제가 뭐 섬기는 파트나 이렇게 모임 때 누가 이렇게 좀 늦게 오면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막 성도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예배 안 보이면 막 새벽에 막 기도가 되어지고 막 그래서 진짜 제가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구나. 성도들의 가치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나온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봤던 책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책이 있어요. 그게 인생 수업이란 책입니다. 두 사람의 호스피스가 즉 이렇게 말기암이나 중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시한부를 살아가는 사람의 연령대랑 다양하죠. 뭐 예를 들어 나이가 되게 많으신 어르신도 계시고, 그리고 되게 슬픈 이야기 중에는 이제 아이가 한 4살 되는 엄마도 있고, 그다음에 급성 백혈병에 걸린 초등학생도 있고. 이렇게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되게 우리의 삶에 막 가깝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죽음을 직면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중요한 가치와 지금 네에게 중요한 게 뭐냐 뭐 이런 걸 질문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런저런 대답들을 합니다. 뭐 아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있고, 그 다음에 엄마는 아이랑 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그럼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죽음을 직면한 사람들이 가지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 가지는 단어를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후회된다는 거예요. 어떤 후회냐? 이 말은 내가 꼭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 말을 왜 못했지? 또 내가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일을 하지 않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혀 중요한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사소한데 너무 중요한 가치들, 예를 들면 시한부를 살아가는 삶에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냥 산책하는 거,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식사하면서 대하는 그런 일상들이 너무 아깝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좀 시간 좀 더 보냈어야 된다. 이 사람한테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런 생각들 든다. 그걸 보면서 저도 많이 동의도 되고. 그래서 이 책의 주된 메시지는 이거예요. 후회 없이 살자. 그리고 이미 주어진 것들의 가치를 빼앗기지 마라.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과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후회 없는, 그렇죠? 한 번뿐인 인생을 왜 우리가 후회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후회 없는 삶과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쁘고 우리의 삶으로 볼 때도 가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제목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혹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신앙생활하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1646년도 정도에 웨스터민스터라는 영국의 되게 중요한 교회와 신학교에 전 세계 대단한 신학자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대요리 신앙고백서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소요리는 새신자와 어린이를 대상하는 것이고, 대요리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리는 즉 교리라는 말이에요. 그럼 교리가 뭐냐? 우리가 뭐 교리를 공부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교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성경 전체의 믿음의 내용을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성경 전체 엑기스를 딱 뽑아 가장 핵심적인 중심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해서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 1문 1항이 뭐냐?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영혼이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과 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연약한데 내 삶의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원래 죄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야 했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어요. 원래는 하나님을 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뭐예요?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한가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보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가 진짜 본질이라니까.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운전하다가 실수했다니까요. 잘못 끼어들었어. 근데 제 옆에 있던 운전자가 너무 기분 나빴나 봐. 저거 창문 열고 저보고 개라고 했다니까요. 개야! 이렇게 소리 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제 얼굴을 보고 놀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도망가더란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의 말이 저한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지나가는 사람, 성격이 많이 급한 사람의 말이 왜 저의 정체성을 흔듭니까? 아, 내가 실수했는데 저 사람이 많이 화났네. 아, 저 사람 앞으로 인생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지 않고 뭐예요? 사람의 말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내 삶에 임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나님 믿는 것을 어리석다 말하죠. 그런데 세상의 그런 조롱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요, 제가 더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풍조로 인해 복음을 부끄러워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예수 믿는 걸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치를 듣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세 군데 성경 본문을 찾으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잡으시고 먼저 첫 번째 로마서 12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만 먼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참된 예배는 6일간의 삶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라는 단어가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월십이에요. 원어적인 단어로 측면할 때 어떤 뜻이냐?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업이 내 평안과 생존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임을 알고, 사실은 이 청지기의 올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들은 회사를 되게 소중히 여겨요. 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내 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6일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고 이게 예배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6일간의 삶의 모든 순간 한계, 갈등 혹은 무기력, 그렇죠? 반복되는 일상의 무게를 만나잖아요. 우리는 지칩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너희들이 일을 한다. 그러나 그들과 같은 이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변화를 받아서 내 업의 현장에 6일간의 삶 속에 있는 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6일간의 삶을 살아갈 때, 그죠? 하나님, 나는 내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모든 순간 속에 사람의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문제 속에 있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갱신과 도전을 진짜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다락방 하는 한 성도님을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큰 갈등을 딱 만나게 된 거죠. 회사에 있는 부하 직원과 큰 갈등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화도 나고 괘씸하기도 하고, 믿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을까? 세련되게 어떻게 피해를 줄 수 있을까? 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들키지는 말고 어떻게 이 사람을 괴롭힐까라는 생각이 계속했대요. 근데 막 지혜가 막 나오더래요. 좋은 생각들이 나오더래요. 보너스를 줄 때, 선물을 줄 때 좀 장난을 칠까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대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중직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 이 순간을 아실 건데,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하나님 아시는데, 그래서 좀 고민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살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다른 양심에서 용납이 안 되더래요. 막 배신감 때문에 막 이렇게 두 가지가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믿음의 연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불렀대요. 진실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네 이렇게 했잖아.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괴롭힐까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이가. 근데 하나님이 니를 도와주고 살려주라고 한다. 내가 보너스 더 줄게. 힘내서 나랑 같이 멋있게 일하자. 그러니까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더니, 사장님 저도 사실은 교회 다녔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더래요. 그래, 이제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어라 하면서 복음이 전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 포럼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저한테. 제가 딱 들으면서 그렇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지 말라고요. 조금만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온전하게 예비하신 뜻이 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착하게 살아라, 다 양보해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멋있게 살아야 돼요. 억지로 참지 마세요. 화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화낼 것을 화내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계속하고 생각의 결론을 따라 선택합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시는 확신을 따라 선택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생각을 많이 해서 세상의 결론을 찾아서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건 뭐예요? 이 세대예요. 이 세 사람들은 지식과 경험을 믿고 지식과 경험의 결론을 따라서 인생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봐야 될 성경입니다. 자,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먼저 13절 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합독하십니다.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돼야 돼요. 뭐예요? 인생의 많은 순간과 응답과 성공 앞에서 위기와 절망 앞에서도 사람의 이름을 찾고 위로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묶인 데서 우리의 상한 부분, 염려와 모든 무기력과 우울이 뭐예요?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볼 때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삶 속에서 6일간의 삶을 예배로 드리지만 모든 순간에서 뭐예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계속 생각하거나 혹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모든 순간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답답할 땐 주야 부르기도 하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모든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과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 되신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망대라는 말씀이 딱 나오면서 신학사전을 딱 찾았는데 신학에서 망대라는 단어를 이런 의미로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보호하십니다. 이게 의미라는 거예요. 신학적 의미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시니 모든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10장, 자, 14절, 15절. 우리 이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않은 이를 어떻게 불러? 듣지 못하는 이를 어떻게 믿어?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소식이 너무 기쁘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전도자의 길을, 망대를 세우는 여정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다락방 하나 하고 이제 강남역에서 논현역으로 지하철 따라고 걸어오는데 어떤 젊은 처자가 저를 계속 쳐다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나한테 반한 거, 이건 생각을 안 했고 나를 아는 사람인가 근데 모르는 것 같아. 그래 딱 보더니 저를 이렇게 쭉 보더니 딱 얼더니 얼굴에 남다른 영적 기운이 흐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요? 그래서 이 여자 눈빛이 이상하구나 했는데 똑같은 눈빛을 가진 남자가 하나 더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남다른 영적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지 했더니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일단 됐는데 제가 이 현장을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제가 그렇게 지나가다가 쉽게 말을 걸 만한 비주얼이 아니잖아요. 진짜 제가 검은 양복 입고 버스 타면 사람들이 제 눈을 다 피하거든요. 다 무서워해요. 그리고 제가 전에 되게 잊지 못할 일이 시내를 걸어가는데 제가 제 발에 걸려서 휘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옆에 있던 여자가 갑자기 제가 휘청하고 살짝 다가가니까 정말 명동 한복판에서 하 소리 질렀거든요.
제가 더 부끄럽다고.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너무 무서웠다고, 그림자가 덮쳐서 놀랬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도를 전한다고, 그죠? 저한테 용기 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들어야지 믿지,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야 부를 수 있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누군가 말해야 누군가 듣고, 들어야 부르고, 불러야지 구원받는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전하는 자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고 하나님이 현장의 망대로 나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질문하세요. 하나님,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주의 이름이 필요한 자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생명 살리는 삶과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제가 말씀드려 늘 드러내시라고요. 나를 빛나게 하는 최고의 명품은 뭡니까? 홀리 바이블, 성경이에요. 제가 지금 성경을 하나 지금 제가 계속 제가한테 맞는 성경을 찾고 있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잘 없어가지고 딱 성경 폰트부터 시작해서 디자이닝부터 시작해서 딱 저한테 맞는 성경을 계속 제가 백화점도 가보고 막 이렇게 기독교 서점도 가보는데 딱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계속 고민 중이었어요. 성경을 새로 하나 살까 하는데, 근데 성경도요, 자세히 보면 나랑 맞는 성경이 있다니까요. 디자인, 폰트, 주석부터 간격부터, 요즘에 성경이 얼마나 다양한 줄 아세요? 주석부터 칼라, 성화도 그려진 것도 있고 엄청 이쁜 거 많아요. 저는 지금 저한테 맞는 좀 성경을 새로 한 권 사서 좀 깊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의 삶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의 이름을 가진 자임을 사람들이 알아야 주의 이름이 필요한 자가 모이잖아요. 제 고등학교 때는 어떤 데도 전도한 줄 아세요? 제가 옛날에 찬양 전도를 나갈 때 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게 무언극인데 이게 막 동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뭐 이렇게 달리는 여행자가 있고, 저는 그 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흑암의 권세, 뭐 도박의 문, 술의 문, 폭력의 문, 뭐 이런 거 막 만나다가 예수 만나는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그 막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김영길 니 호공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래가 나 지금 드라마 연습한다는 거야. 니 연기할 거가 아니, 나는 복음을 전한다. 복음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앉아봐라 이래가지고 딱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드라마 연습을 하는 그 자체가 전도의 문이 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성경 읽는 것도 교실에서 읽고 막 그랬거든요. 큰 소리 읽진 않았죠. 갑자기 뭐 교실에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만 안 돼요. 좁아져, 인간관계가. 그렇지 말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망대 되심을 불신자들 앞에 자랑하고, 그리고 뭐예요? 축복하세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축복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주신다니까요. 그때는 정확한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정말 붙잡고 증거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한 번씩 정리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되어 있어야지 시간표 따라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봐야 될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31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명확한 삶의 가치와 우리의 중요한 방향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든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요? 구원을 얻게 하는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6일간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합니까? 밥도 먹습니다. 그리고 식당 가서도 이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무엇을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메뉴를 고를 때도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되게 가치 있는 기도예요. 제가 여기 빠져 있었을 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지교회 마치고 권사님이랑 중국집 갔어요. 목사님 좋아하시는 잡탕밥 드세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잡탕밥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 완전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삼선짜장을 먹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드세요. 저한테 약간 귀찮아하면서. 제가 그렇게 한때 꽂혀가지고 모든 순간에 그랬던 적도 있어요. 우리 친구 렘넌트들이랑 운동할 때도 우리가 이 농구를 왜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자자고 바로 지고 이런 적도 있는데, 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그렇죠? 일도 밥 먹는 것도 노는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거가 하나님의 영광이랑 도저히 무슨 상관이야? 내가 먹고 마시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지? 약간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또 거룩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밥도 조심스럽게 먹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위는 사실은 상관없어요. 우리의 행위와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중심으로 삶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살아간다, 삶을 지켜낸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아 그렇구나, 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겠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삶에 도전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겠다,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전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더니, 그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의 말씀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중요한 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자. 제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물어보면 돼요. 그죠? 제가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알 수 있냐? 회색을 좋아하냐? 남색을 좋아하냐? 아니요, 저 오렌지색 좋아하거든요. 알 수가 없지. 어떻게 하면 제 좋아하는 색깔을 알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돼요. 근데 그 뜻을 하나님은 말씀 안에 담아주셨으니 생각의 결론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시는 확신을 따라 선택하고 말하고 도전하십시오.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든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는 말해줘야 합니다. 말해줘야 듣고, 듣어야 믿고, 믿어야 불러요. 불러야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뿐 아니라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모든 먹고 마시는 것, 오늘 저는 점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 거거든요. 예? 마실 거예요. 원래 매주 마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